역대하 23장. 어제 아달랴가 유다의 왕족의 씨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통치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제 유다로 보면은 참으로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서도 백성들은 지금 말을 못하고 위에서 정권을 잡은 자들이 움직이는 대로 지금 흘러갑니다. 백성들이 속이 없는 건 아니죠. 속이 다 있죠. 지금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그냥 무너져 버리는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절대로 왕권을 주겠다고 했더니 이 왕권이 그냥 이렇게 무너지고 없어져 버리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었을 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졌던 거 우리가 믿음으로 쟁취할 때마다 다 우리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현실로 봐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달랴가 외부적으로 통치를 하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요, 우상 섬기는 걸로 만들어 가지고 바알의 당들이 다시 쓰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시 일어나면서, 그래서 이 유다에까지 북이스라엘에 하는 풍습을 그대로 다 도입해두라, 그냥 도저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끔 만들어졌는데, 바로 이때도 우리 하나님은 조용하게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종교 계획을 일으키는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숨겨서 키운 것이에요. 몇 년을 키웠느냐? 7년을 키웁니다. 6년 동안을 키우고 7년째 되는 때, 이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이제 문밀 작업을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일을 합니다. 이 하나님 일을 할 때도 그냥 체계가 없이 툭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체계 있게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아들을 보니까 이 아하시아의 아들 하나 요아스를 살려냈는데, 자기 부인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살려내서 도둑질해서 살려냈습니다. 근데 이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 어린 나이로는 왕으로 세울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까지 성장케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살이 되는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아이를 왕위로 세우기 위해서 문밑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서 지금 아달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위배되는 것이다. 제일 먼저 붙잡은 것이 바로 그거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왕의 정통이 지금 끊어져 버리고, 저 아달랴라는 사람이 저렇게 왕권을 갖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여호야다 본인은 자기가 왕권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을 지금 숨어서 키우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할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덜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가 된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서 퍽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이까지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우리를 쓰거든요. 꼭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다렸지만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충성된 종들을 잘 이렇게 모은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백부장들, 그 성전과 왕궁을 지킬 수 있는 백부장들 전체를 다 포섭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번차를 서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거 입번과 출번이 나오잖아요. 입번은 이제 들어와서 일을 교대받는 사람들이고, 출번은 일을 마치고 나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읽어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입번 오는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3분의 1은
성전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3분의 1은 문들을 지키고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에 다윗 때부터 지내왔던 일이라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렇게 지시를 해도 이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성전 안에나 왕궁을 출입하는 자들을 제한을 합니다. 거기 이제 백부장들이 이렇게 전부 다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과 서로 말을 맞춰가지고 언약을 세웁니다. 이 언약이 다른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지켜야지 되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한번 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유다에 있는 동네 예루살렘 아니고 바깥에 있는 데까지 다 이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법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모아둡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반역을 일으켰던 이 아달랴를 갖다가 뒤집어 엎고 요아스 왕을 세웠을 때 백성들이 다 좋아한 거예요.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을 이 이야기를 하면서는 왕자가 서야 된다. 그렇게 쭉 다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그 족장들을 다 불러서 모아가지고 성전 안으로 데려오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제 여호야다가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그 아달랴를 갖다가 제거하고 그 대신 요아스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불러 세워서 유다의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왕이 끊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막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자가 된 것이죠. 이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세우신 것이 또 당시 나라를 세울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는 큰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없어지는 것 같은데도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명목을 이루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는 나 못하겠습니다 그랬을 때도 엘리사에게 넘기고 일을 마치게끔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리고 여호야다가 이제 요아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데리고 나옵니다. 조그마한 아이죠. 근데 아이에게 뭘 세우냐면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율법책을 줬다. 이것은 옛날에 모세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왕은 꼭 뭐 하라고요? 이게 여호와의 법을 갖다 필사본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필사본을 옆에다 꼭 두고 일어나거나 또는 눕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라는 겁니다. 그때는 지금 우리 같은 성경이 아니고 토라 오경이었는데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이것을 읽어나가면은 왕이 잘 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매일 읽고 그 다음에 여호야다에게 자문을 구하고 여호야다가 저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요아스는 지금까지 자기 그 어머니 뻘에서 일어났던 아주 무서운 이야기, 유다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바알상으로 딱 바꿨던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아사이 때 일어나고 또 여기 요아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때 일어나는데 이 요아스 왕 때 일어납니다. 철저하게 아마 그때 했을 거예요. 어렸지만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바알 신 산당을 모조리 다 없애버리고 아사라 신당을 찍어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 왕으로 세우니까 이제 이 아달랴가 반역이라고 그러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자기 편에 쓸 사람이 없는 거죠. 자기 편에 쓸 사람이 없어. 그리고 성전 안에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이지 못하게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마국간 앞에서 저를 쳐서 죽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백성과 여호와스 왕과 사이에서 아마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하나님 편에 중개하는 입장으로 서가지고 이렇게 언약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이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건요. 이 약속은 언제부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가장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주고 온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가 뭐라고 기록되냐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쓰지 않고요. 앞에 뭐라고 써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족보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뭘 하나 붙잡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떠한 우여곡절을 겪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통인을 지금 세우고 있다. 그것을 지금 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그냥 쓴 게 아니라 이 정통에 대한 부분을 쭉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또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자. 창세기 17장. 17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2장에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삼으리라 했다고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재차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17장 7절입니다. 제가 6절을 읽고 여러분 7절을 갖게 해주십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조차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조차 나리라.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아브라함이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신 그 언약을 붙잡으면 변질되지 않고 바꿔지지 않는다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듣고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면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변질되는 일이 아닙니다. 꼭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죠. 우리 한번 출애굽기에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입니다. 제가 6절 읽고 여러분 7절 읽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져이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다 구원하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언약을 붙잡는 건 우리의 언약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보혈이고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성취하는 시간 했던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떡을 먹으면서 그 몸을 먹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먹고 보세요. 예수님의 몸은 뭘로 된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첫 번째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에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그랬고 만나라고 비유를 했다고요. 근데 그 몸은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우리는요 사람의 몸이 우리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어떻게 됐다고요? 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잖아요.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육신이 영이 육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몸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먹으면은 영의 말씀을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계셨던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몸은 우리들의 몸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답션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어답션 되는 양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예수님은 양자가 아니고요, 친아들이고 하나님과 같은 몸이셔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죠. 오늘 여기서 지금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애굽에 네가 못 있는다. 그래서 애굽에서 번성한 다음에 애굽에서부터 독립된 민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십니다. 왜요?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죠. 우리 한번 또 성경 찾아보자. 19장,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십시다. 제가 4절 읽을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누구의 소유가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선포했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바꿔질 것 같은데 안 바꿔져요. 그래서 그 언약을 쭉 타고 나온 것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워지려면은 그 하나님에게 부속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부속해서 하나님을 수종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으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잃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그 언약의 백성이 내가 되었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누릴 것이 엄청나구나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으셔야 돼요. 어떠한 공격이 들어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는 일어서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편에 대해서요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자꾸 망해 넘어갔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모범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대제사장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왕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도록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언약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언약을 붙잡고 나를 만나는 자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